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이크가 안 되네. 한 주간도 무더위에서 싸우시느라고 힘드셨죠? 진짜. 근데 이제 딱 오늘이 10일인데 오늘부터 조금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도 엄청 불어서 제가 마이크를 꺼놨나? 안 되네.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태풍이 부른지 바람이 엄청 시원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단에 물을 주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더울수록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더 아픈 것 같아요. 막 몸이 굳어요. 움직이시고 땀을 내시고 또 샤워하시고 그러면서 무더운 더위를 잘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에서 본 성령님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저 못했어요. 창세기 4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수르문 속에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뒤에는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은요. 바로는 이집트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집트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이었어요. 그 대제국의 바로는 파라오라고도 하죠. 파라오예요. 이 애굽에는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파라오를 최고의 가장 높게 인간이지만 신으로 추앙을 하고 그렇게 높이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런 바로 이방이죠.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 나라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고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얘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 사건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와 애굽의 왕이 요셉을 만나는 거야. 요셉을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그 이방인의 왕인데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멋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일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테지만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갈대 우르라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땅에서 불러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불러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신종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12아들을 뒀어요.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은 자기가 가장 옛날 옛날 시대에는 다처제들이 시대였으니까 레아라는 부인 다음에 라헬이라는 부인을 얻게 됐는데, 그 라헬을 굉장히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레아로부터 그 전에 10 자녀를 두었고, 그 라헬을 통해서 이제 2 자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2 자녀가 태어나고, 라헬은 명을 잃었는데, 이 요셉을 늦게 난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10 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마 채색 옷이라면 그 당시 어떤 옷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색동저고리, 옛날 시대에 보면은 색동저고리 입혀가지고 아마 이렇게 멋있게 그 아들만을 특별히 옆에다 두고 옷도 멋지게 입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형들이 위에 있잖아요. 형들이 보니까 어떻겠어요? 시기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눈에 가신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다 제끼고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니까 난 너무 시기가 났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또 형들이 있는 데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아들이야. 어려서부터 꿈을 잘 꿨나 봐요. 꿈도 참 잘 꿔야 돼요, 우리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있어요. 37장에 가면은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지 37장 7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꿈을 2번이나 연속 꾸게 돼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죠.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 얘기를 형들한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죠. 그러나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이거 예사로운 야곱은요 굉장히 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게 돼요. 그러자 이 형들이 어느 날 이제 양치러 멀리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형들을 한번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이를 궁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자 르벤, 형 마찬과 유다가 우리가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를 팔아넘기자. 그래가지고 큰 웅덩이에다 그를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저기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제 아마 뭐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게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겠죠.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었어요. 그 상인에게 돈을 받고 그 요셉 동생을 팔고 그 옷은 다 찢어서 동물에게 잡혀서 죽임당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피를 묻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어. 그래 아버지는 이제 진짜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줄 알고 엄청 슬퍼하고 그랬지만 형들은 다 알면서도 입을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그 진짜 놀라운 꿈을 꾼 뒤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고난 속에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할까?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꿈과 비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진짜 이것이 잘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는 그런 숙제를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발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요셉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에요.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그래도 거기에서 요셉은요, 거기서 진짜 요셉의 놀라운 점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요, 절단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늘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또 이삭이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는 만큼 할아버지,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비록 노예로 착고에 묶여서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묶여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 39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애굽으로 가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운 좋게도 애굽 사람 보디발 바로의 신하이면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요셉은요 굉장히 키가 크고 훤칠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이니까 아주 권세가 막강하겠죠. 딱 와서 노예들이 왔는데 쫙 보니까 요셉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요셉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모든 집에 가정의 모든 총무의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 보디발의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 그랬더니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나는 주가 아주 모든 소유물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그 주인, 지금 요셉의 주인 되는 보디발 장군의 그 친위대장의 집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부욕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요셉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희한하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야. 이제 보디발이 어디 출장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 요셉에게 자꾸 접근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야. 그런데 그 유혹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은 철저히 거절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를 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 그 여인의 청에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어요. 그 어느 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막 늘어지자 요셉이 그냥 그 옷을 벗긴 상태로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자기의 모든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자 이제 그 요셉을 모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왔을 때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전적으로 믿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감히 내 아내에게까지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요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런 옥이었어요. 보디발 집안 안에 옥이 있었어. 감옥이 있었는데 왕의 신하들만 거기에 가두는 그런 옥이야. 그래서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그런 감독을 하는 그런 옥이었는데 그 옥에다가 요셉을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왔는데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됐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이제 진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을 그냥 갈수록 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었던 곳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가지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1절이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그를 좋게 본 거야. 간수장이라면 감옥에 이제 옥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들이겠죠. 교도관들에게 그 요셉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들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이 일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간수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이 일도 너무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들도 저 사람은 진짜 신기한 사람이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바로의 그 최측근 그런 신하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왕이 드시는 그 술, 음료 이런 것을 다 독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진짜 왕의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좀 되는 거야. 늘 이렇게 왕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자. 그랬는데 이들이 어떤 노여움을 사가지고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자 요셉이 그들을 수종 들면서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관원장들이 꿈을 꾼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신기한 꿈을 꿨다. 둘이 동시에 꿈을 꾼 거야. 하루는. 그때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돼요.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그 관원장들의 꿈을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근데 그 꿈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게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 얘기는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40장을 잘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제가 생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꿈대로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그분들에게 두 사람에게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한 사람은 살아서 바로 왕에게 도로 자기 복직을 하게 되고 한 사람,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놀랬겠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분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당신이 바로에게 가걸랑 나를 좀
얘기해달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뭐 사람이 또 그 처지가 달라지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루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됐는데, 바로가 꿈을 꾼 것이 너무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꿈을 이제 41장에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41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꿀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이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렇게 신기한 꿈을 바로가 꾸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번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보내가지고 애굽의 그 점술가라면 지금의 박수를 말해요. 현인들은 박사들. 애굽에 있는 많은 그 박수들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하고 시켰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맞아.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 종이 나의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복직이 됐지.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에게 아뢰게 돼요.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꿈 얘기를, 그 당시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자 알고 보니 잘됐다. 그럼 어서 빨리 가서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와라 하고 바로가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기 때문에 요셉은 수염을 다 깎고, 감옥에 있으니까 뭐 수염이 길고 얼마나 처참한 이렇게 옷도 막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겠어요. 근데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참으로 겸손한 자예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런 노예로 끌려왔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간수로 이렇게 살게 됐죠. 이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이 어렸을 때 그 교만한 모습, 잘 꿈을 막 형들한테 자랑하면서 의시되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싹 없어진 거야. 그냥 겸손해졌어. 그러면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께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젠 바로가 그에게 꿈 얘기를 해요. 꿈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 17절부터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길을 밟혀서 뜯고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흉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야 할 줄사가 없으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바로도 이렇게 두 번, 감옥에 갇혔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하고 좀 비슷한 게 두 번을 꿈을 꾸게 돼요. 그랬는데 이걸 풀 자가 없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꿈은 두 가지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히 핀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곧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7년의 대풍년과 또 7년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게 두소서. 이와 같이 그 곡식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비책, 해답까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얘기를 듣더니 참 놀라는 거야. 바로가 놀라서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해결책을 좋게 여긴 거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었거든요. 그러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오늘 주요 요절이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뿐만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태워서 만민에게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를 애굽 전국의 최고 총리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굉장히 진짜 이 바로 애굽에 끌려온 노예였고 또 감옥에 들어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최고, 바로는 뭐 신이니까 그 사람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해. 애굽 백성들이 최고 높은 자리가 바로 총리인데, 인간으로서의 최고 높은 자리가 총리인데, 총리가 돼서 애굽 그 큰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 요셉은 이게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진짜 초고속이에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몇 세인지 아세요? 30살. 30살에 총리가 된 거야. 참으로 초고속 승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승진하게 된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그의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언제 학교 다녔나요? 언제 다니엘처럼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는 그 말씀, 그것이 진짜 그가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의 왕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금 말하죠.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 같은 사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냐. 신하들과 어전 회의를 한 거야, 말하자면. 이 어전에서부터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과 어전 회의를 통해서. 바로의 이 말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왕, 신과 같은 그 왕이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감동됐다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언어를 쓰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세르 루아 엘로힘 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영이 있는데 아주 충만하게 그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 그거를 그 바로가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도 루아흐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루아흐는 영이에요. 바람, 호흡 뭐 이런. 엘로힘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영, 엘로힘 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왕의 선언인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함께 계심을 이방 제국의 왕조차 굴복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아멘. 네. 이 41장 38절 이 말씀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충만하게 된 이 요셉, 그는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가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초의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우린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요셉은 꿈이 있는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이 나에게 실현될 거야. 언젠가는 실현될 거야 하는 희망. 꿈은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소망이고 희망인데 그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에게 바로 그냥 그걸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매개체, 역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감, 하나님은 나를 꼭 그 꿈을 이루실 거야 하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11장 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함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어요. 시작. 믿음은 나는 반드시 그 하심과 그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5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 에녹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죠.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반대로 부정에 부정을 했는데 그걸 풀어보면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죠. 아멘. 네.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요? 믿음은. 그럼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중에서도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요셉의 어린 시절에 그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44장에 가면은 이제 형들과 온 가족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절하게 돼요. 총리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 와서 절하고 식량을 사러 왔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야곱의 그 형제들과 부모님이 다 이제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좋게 여겨서 고센 땅을 허락해서 거기서 살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거기 가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 가족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목축업을 하면서 정착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큰 민족을 이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이제 44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는 꿈이 있다고 해서 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죠. 뭔가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또는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좀 살고 싶은 희망, 또 나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여러 가지 각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은 우리가 믿음,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죠.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내가 고난이나 역경,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좌절시키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훈련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기적인 거라고.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들 다 뒤로 넘어갈 거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라이프 스토리가 있죠. 라이프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 백원사님,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고, 죽음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무서워요. 막 아프기만 하면, 죽으면 어떡해. 너무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것은 왜 부활시켰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약속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망을 보지 않아요. 참으로 제가 어저께는 우리 딸이 어떤 간증한 동영상을 보내줬더라고. 간증 동영상인데 오늘 이제 뉴욕으로 부부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뭐 사실 둘 다 출장이 아니라 연기의 출장에 우리 딸이 올라탄 거죠.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일주일 있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기내에서 이 간증을 우연히 어떻게 동영상을 보게 됐나 봐. 그러면서 너무 엄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하고 보냈더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주 너무나도 리얼한 간증이었어요. 거짓이 거의 없는 진실된 간증이었는데, 위암 말기 환자들이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해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남자야. 그런데 젊은 남편들이에요. 젊은 아내들이 병수발을 하는 거야. 똑같이 옆에 6인실이었는데 4명은 더 어떻게 퇴원을 하고 2명이 남았는데, 말기암이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들을 지금 간호하고 있는 젊은 애기들이 뭐 3살, 4살 이렇게 어린 젊은 애기 엄마들이야. 그런데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애기 엄마가 상대편 옆에 있는 부부를 보니까 너무나도 그 남편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부인을 부르고 그러면서 며칠간 3일간을 막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먼저 죽었죠.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눈을 못 뜨고, 진짜 눈을 감지를 못하고 눈 뜬 상태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옆에서 듣고 보면서 나는 저렇게 죽기 싫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불교신자였대요. 이 간증한 여인은 이 돌리던 묵주를 집어 던지고 뛰쳐나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대요. 자기는 교회 가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거 염주를 돌리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가 염주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막 밖에 병실을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없나,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없나 막 찾아 헤맸대요. 뭐 거기에는 크리스찬 병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교목실도 있어가지고 막 거기 가서도 좀 제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우리 또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근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사람을 막 환자 보호자들까지 막 찾아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있으시냐고 그러면서 찾아서 막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대신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 한 분이 딱 교목실에서 그 다른 병실, 그러니까 센터가 틀린 다른 병실에 있는 크리스찬이 한 분,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호출해가지고 빨리 거기가 다른 센터, 틀린 다른 센터로 가서 좀 거기 가서 누군 병실에 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 병원에 있는 그 교목께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찾아왔더래, 하루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려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 부활이라는 말을 딱 듣자 너무 와 진짜 그게 부활하셨다고요? 계속 물었대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으로서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진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냥 섬광처럼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우리는 사망,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게 남편과 본인에게 동시에 임했대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남편은 결국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며칠 안에 받아들이면서 하루는 갑자기 뭐 진짜 너무 해골이 뭐 말기 암 환자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마르셔가지고. 그런데 막 눈이 쑥 들어가서 진짜 들어가고 너무 말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켜보는데 환한 미소를 짓고 웃더래요.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밝게 웃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그 웃는다는 게 기적인 거야. 그 아내가 볼 때는 밝게 웃더니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운명하셨대요. 그래서 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누군가 오는구나, 무언가가 와서 이 영을 데려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 상대편, 그 옆에 있던 그 돌아가신 그 아저씨는 무섭다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섭다. 저것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난 못 간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삶의 끈을 놓지 못해가지고 발버둥을 쳤대요. 그래서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당신의 남편은 편안하게 활짝 웃고 그러고서 운명을 그래가 그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밝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사단 마귀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걸 보고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을 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삶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영안이 열려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 땅에서 목숨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는 사람은 밝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찌할리요? 그쵸? 저쪽 병동에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여기 이 여인에게 이 부부에게 와서 그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어찌 평안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래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짧게 한 탓에 오늘은 길어졌는데 양해하시고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 2절, 1절, 2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의 애굽의 왕인 바로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하나님의 루아흐 엘로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